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짧은 이야기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니까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조금 내용을 면밀히 좀 보려면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리아의 환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 마을이 아마 이제 베다니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이기 때문에 베다니로 아마 들어가신 것 같고, 베다니로 들어오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날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마 기대, 소망,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참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잘 쉬시다가 또 잘 대접을 받다가 그 다음 일정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이 초대에는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최소한의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무리가 아마 마르다의 집으로 이제 초대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음식도 만들어야죠. 또 거실도 치워야죠. 화장실 청소도 해야죠. 할 게 너무 많겠죠. 그래서 그런지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해서 정말 분주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나 기쁨이 가득한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두 번째 장면은 마르다의 섭섭함입니다. 앞부분에는 마르다의 설레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부엌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마땅할 판인데 마리아는 그 부엌의 현장에 있지를 않습니다.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분주히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 혹시나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거실에 예수님 바로 앞에, 발치 앞에 딱 앉아가지고는 예수님 말씀만 열심히 딱 듣는 거죠. 오늘 예배로 보면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노트 꺼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 자체는 괜찮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르다 언니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야 될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딱 발치 앞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좀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저렇게 눈치가 없나? 본인이 이렇게 바쁘게 막 분주하게,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죠. 근데 본인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중요한 손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부주히 막 다니고 할 때 이 마리아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듣다가도 지금은 아니구나 하고 언니를 도와야 되는데 언니는 안 도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참다 이제 이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예수님 눈치 못 채게 예수님 뒤편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딱 집중해서 보니까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해도 마리아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언니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너무 평온해요. 점점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속상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쟤는 저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는 저렇게 말씀을 듣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하고는 아마 동생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겠죠. 근데 그 서운함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그 서운함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이 상황 뻔히 다 보이잖아.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고 지금 부엌에서 난리가 났고 막. 근데 그 중에 딱 유일한 여자 마리아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저라면 그러겠어요. 저라면. 상황을 보니까 야 마리아야. 지금 상황이 네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언니가 너무 바빠. 지금 사람이 너무 바빠. 네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하고도 잠깐 가서.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르다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이제 너무 속상한 겁니다. 섭섭해졌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조차. 그래서 이제 40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너무 분주한데 예수께 나아가서 직접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도대체 마리아가 눈치가 없는 걸 알겠는데 주님도 뭔가 좀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냥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는 예수님께 그의 섭섭한 마음을 다 표현합니다.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섭섭해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에게 섭섭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조차도 섭섭해지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두 장면. 뭐 적절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장면이 둘인데 하나는 이제 명절 때 저희 집에 갔을 때 저희 집은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셋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 근데 그런 상상은 되죠. 며느리 셋이 왔으니까 명절에 모였으니까 서로 일을 균등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첫째 며느리는 책임감이 또 강하니까 일찌감치 와가지고 이제 막 주관해가지고 막 뒀는데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딱 정한 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는 뭐 설렁설렁 이렇게 좀 이렇게 앞치마도 두르면서 이렇게 뒤늦게 그렇지만 욕하기는 조금 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싹 나타나. 막내 며느리가 등장해서는 늦게 왔는데 한 손에 또 커피를 들고 있네요. 그 분위기 봐서 지금 빨리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도와야 되는데 뭐 남편이랑 얘기하고 조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시아버님이랑 어떻게 지내셨냐고 얘기하고 지금 일이 너무 바쁜데 그 안에서 서로 묘한 긴장감, 갈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서로. 누구가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좀 일을 안 할 때 거기서 오는 그런 그냥 똑같이 일하면 오히려 괜찮을 거예요. 일 자체가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일을 많이 하는데 누구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누구는 수고하는데 누구는 노는 것처럼 보일 때, 근데 거기서 오는 그런 섭섭함, 화가 남, 분노. 또 하나의 공간이 떠오르는데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렇죠. 교회도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서 가서 일하고, 교회 무슨 봉사할 일이 있으면 딱 나와가지고 일찌감치 와서 준비하시고 모두 뒷처리까지 쫙 하시고 하는 뭐 그런 분들 계시죠. 몸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순간에는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 10분 전에 와서 다 기도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들을까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노트까지 하면서 그냥 눈이 초록초록해가지고 말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주목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더 특별히 주목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작 교회가 필요한 어떤 일이 필요한 순간에 보면 잘 안 보여요. 부흥회 성경 공부 잘 나오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교회 잘 안 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서운한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성도님, 우리 집사님 너무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막 너무 칭찬을 받고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저 밑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딱 시작한 건데, 근데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섭섭함들이 있게 되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의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잖아요. 본문을 딱 보면 그냥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너무 마르다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상해요. 제일. 이 정도 얘기하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말씀 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이라도 하면 그러면 좀 괜찮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속상하죠. 너무.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왜 이렇게 많이 음식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하나만 해도 되는데 내가 몇 가지 하라고 했어?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하나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아니 봉사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냥 초대해서 물 한 잔만 줘도 되는데 왜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거실 청소까지 하고 왜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잘하고 더 좋게 대접해 드리려고 이렇게 막 애썼는데 마치 주님의 내가 한 그런 모든 노력들이 괜한 노력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지, 그냥 음식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식사나 할 수 있도록 잠깐만 했으면 됐지 왜 다른 것까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니? 그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봉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듣는 그 일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왜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지, 그 한 가지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만 집중해서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약간은 헛된 것처럼 괜한 노력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 앞에 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이 행위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은근히 무게가 이 마리아 편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 속상하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참 너무 속상해요. 참 예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다니. 저는 이것이 교회에,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 거,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선명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더 중요하고 몸으로 섬기는 봉사는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이야기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많은 일로 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너 왜 쓸데없는 일을 했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쓰러운 투예요. 안쓰러운 투. 그냥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돼 그렇게까지 된 것에 대한 너무 속상함이 있는 거야. 아쉬움이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너무 애를 썼구나. 나 때문에 네가 너무 근심했구나. 염려했구나. 일이 많았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 이것은 어떤 책망이 아니라 그의 안타까움, 상황 속에서 오는 주님의 어떤 위로하심이면서 동시에 함께 속상해 하시는 마음인 거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를 쭉 했던 내용인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의 공동체가 있을 때 이 공동체에서 쭉 다닐 때 그 사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렇게 다녔을까요? 누가 옆에서 도왔을까요? 이 사도들의 공동체를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 2절은 이제 그 배경이고 3절이 나오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적어도 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든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들의 섬김, 자기의 수고,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한 이 헌신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의 수고를 뒤쪽에 가서 복음서 말미에 나가서 조금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중간부터 아예 이 여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의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선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봉사, 그 섬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너 쓸데없는 일이다. 너 왜 괜한 일을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귀한 일인지 우리 주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섬김과 봉사가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끝나고 다 가시고 일주일 동안 아무 수고도 아니고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에 아무도 계시지 않고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개인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없이 수고하는 자가 없이 희생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교회의 활동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르다처럼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교회가 유지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더 영적인 것이고 더 존귀한 것이고 몸으로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조금 더 열등한 것이고 그거는 좀 낮은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로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주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봤던 이제 주석이 있는데 거기 표현이 참 흥미로워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 그러면 이제 행동하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묵상하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는 영성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누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영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마르다의 영성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를 보여주는 이야기지, 누가 더 우월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석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레드 비 크레독이라는 신학자가 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르다를 너무 엄하게 비난한다면 마르다는 봉사를 아예 포기할 것이고, 마리아를 지나치게 칭찬한다면 마리아는 그곳에서 영구히 앉아있게 될 것이다. 가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 듣고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게 더 뛰어나냐, 어느 게 더 우월적이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 무엇을 할 순간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마리아의 역할을 해야 할 순간인지 아니면 마르다의 역할을 해야 할 순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그 분별력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아. 나는 성경을 알아가는 게 좋아. 나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사람들하고 섞여서 뭐 일하는 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말씀만 듣고 공부하면 좋겠어 해서 마리아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필요한 순간에 또 나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은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몸으로 일하는 게 좋아요. 앉아서 듣고 배우는 거 너무 힘들고 졸려. 나는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교회가 하는 활동 이런 건 너무 잘해. 나에게 맞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습관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엇을 위한 수고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쌓거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세상에서 하는 습관과 선행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어느 때냐는 것입니다. 어느 때냐. 그래서 이 크레독이라는 신학자는 마지막 그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그 선한 사마리, 몸으로 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리아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예수님께서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다? 둘 다를 대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둘 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적절히 판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과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마르다처럼 정말 교회 일로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마리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나누고 또 어떤 생각지 못한 은혜들이 나누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서면서 오늘 내가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그걸 끝나면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예배를 끝나면 뭘 해야 될지 머리가 분주한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해야 할 일들로 머릿속에 가득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마르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조차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한 일과 해야 할 일과 또 여러 가지 과제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한 채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 주일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섭섭한 마음. 왜 나만 이렇게 염려가 많지? 왜 나만 이렇게 바쁘지? 왜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지? 왜 저 사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노트에 열심히 그냥 메모나 적고 있고 설교 적고 있고 봉사하는 현장에 왜 저 사람은 잘 안 나타나면서 섭섭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섭섭함. 왜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지 않지? 목사에 대한 섭섭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런 섭섭함으로 가득한 채 돌아가고 있다면 그게 마르다죠.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을 초대했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은혜는 어디 가는데 사라지고 섭섭함만이 남은 그게 바로 마르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 그럼 내가 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이 봉사도 없애고 저 봉사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니 딱 하나만 하고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번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주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주님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 순간조차도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말씀 속에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얻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귀가 저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저를 지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내가 섬기는 중에 그런 섭섭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중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섬기는 중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리아를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르다를 지향하셔야 돼요.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메모해서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 주 동안 잘 묵상하고 그냥 내 한 몸 잘 건사해서 신앙 잘 건사해서 살아가는 거 극단적 마리아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에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기초가 돼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큰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버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는 거 그 하나만 하셔도 족합니다. 그것만 해도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내 하나의 신앙만 딱 돌보고 돌아가면 그 앉았던 그 자리를 누가 닦았는지를 보지 못한 채 마르다가 와가지고 다 닦아놓은 자리입니다. 마르다가 와가지고 다 행한 일들입니다. 이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수많은 마르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마르다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땀 흘려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마치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마리아인 거죠. 극단적 마리아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마르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오고 가고 있는 이 교회의 이런 공간들, 나는 식사는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식당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영역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어쩌면 초대교회에 이런 메시지가 필요했는지 몰라.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초대교회 교회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점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조금씩 소홀해져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갑자기 교회가 막 크면 조직을 잘 갖춰서 거기에 일꾼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오면 그냥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겠습니다만 아직 일꾼도 없고 교회가 조직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많은 일들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어. 왜? 선한 일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 일에 점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가 소홀해집니까? 말씀이 약해져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도 이거 내가 전보다 말씀을 깊이 있게 못 보는데, 내가 전보다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니까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우리는 많은 사역에 내몰리게 되고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야. 너 앉아가지고 지금 성경 볼 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일이 많은데,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지금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전도나 해라. 그만큼 일이 막 번잡하게 일이 많을 때 그때 교회는 정말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말씀과 기도를 놓치기가 쉬운 거죠.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교회가 막 커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제할 일이 생기고 사도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사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일일이 점점 많아지고 신경 쓸 때도 많아지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너무너무 분주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구제의 사역에서, 구제의 혜택에서 우리를 빼냐?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겨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제대로 챙겨주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건 감사와 찬양이 아니에요. 원망과 분노. 왜 일을 똑바로 못하냐? 그때 비로소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 보는 거,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이 일은 힘들더라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하고는 그 사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전환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너희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선포, 그들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주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줌으로써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면서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봉사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영성이 적절하게 잘 안배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교회가 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주어진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토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것이 가장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만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들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주의 백성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석을 보다 보니까 아주 신선한 새로운 안목의 시각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과 봉사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을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변혁,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을 깨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제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하면 마리아가 이 한 행동은 당시 여성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남성들의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 여인의 공간이 있고 남성의 공간이 있죠. 여인의 공간에서 여성이 주류가 되는 것이고 남성의 공간에서 남성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을 넘으면 안 돼요. 그건 사회의 어떤 전통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마리아는 여성이 있어야 될 공간, 부엌에 있지 않고
마르다를 도와서 그 부엌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남성들이 머무는 거실의 공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남성들만이 가득한 그 공간에 여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공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남성들이 있는 공간에 있어? 너 여성이잖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왜 주님이 이 여인이 여기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둡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제자들이 선생, 랍비 밑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울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또 랍비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 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마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이 랍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나도 나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처럼, 그건 여성의 영역이 아닌데 남성만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걸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듯하죠? 그렇답니다. 그게 참고로만 생각해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해서 여성과 남성의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그 영역의 울타리를 허무시고 남성의 공간에 여성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라는 공간이 성별의 차별이 아니라 성별의 차별이 무너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동등한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안목으로 본다면 그렇게 충분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을 넘어 한계를 넘어 울타리를 넘어서 서로가 평등한,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그 질서가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한 가지만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드셔도 족합니다. 너무 진국이고 너무 맛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로만 충분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한다는 거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시편 기자의 한 가지 평생의 간절한 소망, 그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나는 그 한 가지를, 그 한 가지면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하게 간절히 바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사신 그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두 가지 일에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충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